안녕하십니까, 효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번 4월 25일이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성혼하신 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성혼을 가지고 효정 나눔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두 분의 성혼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참 아버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6천년 동안 하늘이 바라던 아담이 와서 이 지상에서 탕감해 가지고 1960년도에 성혼식을 올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몰라요. 하늘로 볼 때에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또 생사의 살 얼음판을 거쳐나가는 얼마나 숨막힌 그런 기간이었던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살 얼음판과 같은 숨막히는 그런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부모님께서 성혼하실 때까지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살얼음판이었고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 땅 위에서 모진 바람에 휩쓸리면서도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몇 천만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만나는 고비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이 뜻을 누가 세울 것이냐,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사지가 잘려 병신이 되어 누워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천주 앞에 일신을 세워놓고 죽지 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곳에서 목숨만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혼 직전까지 짧게는 대동보안소에서 고문을 통해서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죽었구나라고 해서 간수들이 밖에다 내다 버렸거든요. 그때 참 아버님께서는 세숫대야에다가 두 번이나 꽉 차서 피를 토할 만큼 생명의 위기였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참 아버님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흥남 감옥은 어떻습니까? 2년 9개월 동안 계셨는데 암모니아 독성이 있는 비료를 자루에 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제수들은 6개월이나 1년에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죽어갔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흥남감옥에서 나오게 되셨던 10월 14일은 폭격이 있었죠. 폭격이 있어서 흥남감옥이 쑥대밭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극한의 상황에 참 아버님이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혼하기 직전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월남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이 겨우 38선 인근에 다다랐을 무렵입니다.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던 북한 인민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후퇴를 하던 중에, 피난을 하던 중에 북쪽에서 인민군을 만나가지고 죽을지도 몰랐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대모님이 시키셔서 맛있는 음식을 인민군에게 가져다 주면서 그 인민군의 마음이 좀 녹아서 이렇게 간신히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 있고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 인민군을 만났는데 38선을 넘자마자 남쪽 군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렵사리 38선을 막 넘을 때였습니다. 남한의 군인들이 인기척이 나는 곳을 향해 총부리를 거누고 사격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노래를 하였습니다. 참어머님의 이런 말씀은 그 순간이 참어머님께 죽을지도 몰랐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번의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8살 때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외삼촌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강다리 통과증을 갖고 있던 외삼촌을 군용차를 몰고 와서 외할머니와 나를 태우고 남쪽으로 피란하게 되었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외삼촌은 우리에게 다리를 건너자마자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내려서 엎드렸는데 그 순간 한강다리가 꽝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강다리를 건너오던 많은 군인들이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다리가 폭파되었던,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상황 속에서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성혼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6,000년을 기다린 두 분의 성혼도
정말 엄청난 역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두 분은 생명을 지켜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숙명적인 커플인지를 이렇게 좀 저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만나셨다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런 참부모님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저 역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 결혼 전에 저희 아내와 저의 많은 사연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는 만큼 숙명의 상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축복 결혼을 하신 분들도 결혼 전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직 축복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또 아니면 또 기쁨들도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두 사람의 만남은 숙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혼 직전에 목숨까지 위험했었던 참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 가정들도 다양한 경험들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숙명일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61년 전 성혼식에 성혼을 하시기 보름 전에 두 분께서는 가약식이 있으셨어요. 36가정의 세 가정이셨던 김영희 정대와 유효원 사길자, 김원필 정다록 우리 세 분 선배님 가정들이 먼저 약혼식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3월 27일에 두 분께서는 가약식, 즉 약혼식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때는 한 40여 명 정도의 식구님들만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보름 후에 드디어 4월 11일 오전 10시에 전국의 700여 명의 식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혼식을 치르시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의식은 탕감 부모의 식이라고 하셔서 서양식으로 턱시도를 입으시고 웨딩드레스를 입으시고 두 분께서 성혼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부식은 영광의 부모의 의식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 결혼 그런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예를 올리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날 저녁 11시까지 참 아버님께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만큼 마지막까지 사탄의 반대는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성혼식이 가진 섭리적 가치를 사실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히려 두 분의 각오를 담은 기도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석한 식구들에게는 큰 잔치와도 같았지만 두 분께는 오히려 개인 메시아에서 참부모 메시아로 되는 섭리의 완결을 향한 엄청난 결심, 결단의 장이셨거든요. 먼저 그 두 분의 기도의 현장에 했었던 녹음된 그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여 승리의 숟가락을 얹으시옵시고 남녀 화미의 보답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옵소서. 영광 무한 영광 천지가 하봐야 기쁨을 합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알고 있사옵니다. 이 길기 후대 만상까지 기쁨의 시간을 아버지 소도시와 주시고 사탄 세계 가운데 사탄 세계를 향하여 진문하여 아버지의 자녀를 없이 복귀의 영자로 세우기에 있는 살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려 허락하였었고 맹세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였습니다.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옵고 흉내 월간을 세우시어서 하늘들었던 하늘을 이룰 수 있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힘들고 모든 면에 지켜야 되어 나아지를 맹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의 되게 행복한 잔치이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스윗한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두 분의 이 각오의 목소리는 너무도 절절하고 처절하기까지 하고 주변의 식구님들도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런 소리를 저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축복 가정인데요. 지금 아내와 두 딸들을 키우고 있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지만 참부모님의 두 분의 성혼이 이렇게 단순히 두 가정, 두 부부, 두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결단의 장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참부모님의 가정을 닮아가야 되니까요. 또 그런 성혼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가정이지만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넘어서 더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61주년을 맞이한 참부모님의 성원을 통해서 만나기 위한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뻔했었던 그런 사연을 통해서 두 분의 만남이 숙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부부들의 만나기 직전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참부모님이 성원을 하셨던 그때 결의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 아내와 또 저와의 어떤 삶으로 이 가정, 축복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와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